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한다면 이거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가치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현대 교회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나머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모든 관심이 다 이 땅에 사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풍요한 것이 기쁨의 소식이지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런 잘못된 영적 풍조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교리적이고 신학화된 나머지 이 단어 자체에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란 단어만큼 감격적인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주는 아주 힘찬 선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를요, 우리 피부에 맞게 좀 가장 잘 바꿔본다면 생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존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당연히 여길 만한, 죽음이 당연히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그 삶이 뒤바뀌는 겁니다.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생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죽어가는 지진의 현장 가운데서 만약 생존했다면 이 사람은 생명에 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폭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이 사람에게 생존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단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구원은 그런 생존에 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 구원한다. 널 생존시키겠다. 죽을 위기에서 널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피난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셋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망. 생존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살아나기 위한 피난처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생존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먼저 품게 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며 그런 자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신 능력과 또 나머지 상황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신 능력, 생존의 능력을 주실 때는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일을 이기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먼저 주시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의 문제까지도 다 이끌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선포했으나 유다는 이것을 거부했고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눈을 빼앗긴 채 포로가 됐고 왕궁과 백성들의 집은 불살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죽음의 때가 임하면요, 사람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무력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고 하나는 에벳멜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우리가 익히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한 자였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은 그의 소망대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더불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했어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왜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했을까요? 그가 바벨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대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혀 예측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의 피난처와 그의 양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보호체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오므로 이것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그 취급을 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피난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돌아감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 눈에 살아날 만한 일이 또 해결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혀 예측치 못한 방향에서, 아니 때로는 우리의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천국의 약속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벳멜렉에 대한 예언도 하나 볼 수 있는데 15절 이후의 말씀은 다시 예레미야가 시리아에 갇혔을 때의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에벳멜렉이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 구스인이었고 환관이었던 그가 유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억울하게 핍박할 때 그를 위해 시드기야에게 변호했던 용감한 사람이 에벳멜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요? 이제 이 죽음의 터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를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아니하는, 또 후회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놀라우신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가슴 아픔,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에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상황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은 바로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까지 이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